요즘은 디카가 있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많이 촬영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담아뒀다가 나중에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그 고난 당시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만일 영상으로 담아서 지금 만일 다시 볼 수 있었다면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배너란 영화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부분을 묘사한 것을 상당히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전반부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시 당하셨던 일들을 마치 그 녹화테이프 다시 돌리듯이 그렇게 되돌이켜 보는데 할애하려고 합니다. 당시 주님께 되어졌던 일들이 하나씩 다시금 우리에게 와닿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무나 갑자기 되어진 일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것을 수차례 예고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너무나 순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자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잎을 흔들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 우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입성 후 마지막 그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다시 베단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시는 식으로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에서 남동쪽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가 살던 동네고요. 그 자주 찾으시던 감람산에 한 자락했던 마을이 이 베단이고, 또 마지막 붙잡히시던 날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람산에 붙은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목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밤 12시부터 하루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했기 때문에 목요일 저물어 갈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요. 그 자리에서 최초의 성천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목요일 밤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나가셨는데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그 최후의 기도를 마치실 쯤에 가룟 유다가 이끈 일당들이 예수님을 붙드셨고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님께 있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를 대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만나게 되고요. 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당시 이미 많은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여튼 그날 밤 사람들이 다들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다들 피곤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이 밤에 어느 누구도 피곤하다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오늘 마태복음 27장인데 27장 1절에 보니까 27장 1절 보시면 새벽에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우리 주님을 죽일 의논을 했답니다.
아직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몇 가지를 묻던 빌라도가 이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래서 마침 그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헤롯 왕에게, 그래서 헤롯 안디바 앞에도 우리 주님께서 서게 됐습니다. 아직 새벽균이 남아있는 이른 아침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른 아침에 정상적인 업무 시간도 아닌데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제3시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3시는 지금 우리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 땅의 어둠이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계속됐다고 한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0시로 해서 이게 시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제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 그 이전에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재판이 언제 열렸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빌라도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졌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입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바라바와 예수 중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무리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막 외쳤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러댑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을 내내 새고 아직 이른 아침에 잠을 잘 자고 맑은 정신에 모여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눈이 빨개진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모여서 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자 그들 무리들은 서슴없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오전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렇게 물었었는데, 그때로부터 만 20시간도 채 되지 않는 금요일 오전 9시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했고, 또 총독의 뜰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갖은 희롱을 다 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손에다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렸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하는 갖은 이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힘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목숨이 두려운 제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믿음 좋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많은 제자들이 아예 멀리 달아나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화제거리가 됐던 일단의 무리가 그 우두머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림으로써 그렇게 반대하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의 승리로 일이 끝나는가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로 되어진 일인데, 정말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온 무리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해서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던 일당들이 종말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외적인 모습만 볼 때 그러한 것이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진실을 말하자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무리들에게는 패배의 순간이었고, 사람들 보기에 패배한 것으로 보여졌던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던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너무나 다른 죽음이셨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죽음이란 것 말고도 다른 모습이 많았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정도 온 땅을 어둠이 덮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오후 3시경에 주님께서 2번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는데 아마 2번 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곧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시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쪼개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벌어졌다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아니하셨으면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렇듯이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지고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되살아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글쎄,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점에 다들 그 십자가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누구는 성전 휘장 앞에 앉아서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전을 섬기는 그 종들이 아마 나중에 증언을 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겠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일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셨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느 한 기퉁이가 아니라 한 가운데가, 그것도 찢어질 때 위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완전히 두 조각이 나게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근데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둘이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이고자 하셨던 것인가? 이 성소의 휘장이 그렇게 갈라지기 전까지는요, 이 성소의 휘장 뒤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금지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금지의 구역을 맡고 있던 휘장을 가리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그만 끝내시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의 율법 시대를 언젠가는 내가 끝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3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옛 언약, 율법으로 맺어진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도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유혹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으로 이루어진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참이셨는데 이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옛 언약에 흠이 없지 않아서 그러하실 계획이셨는데 그래서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게 하실 참이셨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 새 언약을 세우셔야 하는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소의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씀하신 게 이 피는 너에게 뿌리는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도 그렇게 세우는 데는 피가 필요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읽었던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피를 뿌려서 그렇게 언약을 인치신 것이고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건 역시 피를 통해서 세우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성찬 예식을 집례하면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신의 그 몸과 그리고 피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피가 어떤 피냐? 언약의 피라 그러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언약의 피라겠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새 언약이 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단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인데, 바로 그 사단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셨던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지게 된 것이다 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리가 만약에 그렇게 나대지 않았다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속죄 제물로 오신 거니까, 속죄 제물로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상황이셨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라도에게 가서 나 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내 옆구리에 창도 좀 찔러 달라, 그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해달라, 그렇게라도 했을 상황인데, 근데 사실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솔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일이 될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고맙게도 사단이 그렇게 나대서 사단의 그 공로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셨고, 그 대속 제물의 피를 흘릴 수 있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게 되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사단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지고 사단이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사단과 그 졸개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이 새 언약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